정신적으로 우리는 또 사회적으로 여러 가지 무질서와 샬롬을 잃어버리는 하나님께서 이 태초에 이 세상 가운데 계획하셨던 그 샬롬이 실종되어 버리는 그런 세상을 살아가고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과의 관계가 가장 중요한 뼈대인데 그 뼈대가 흔들리니 우리는 관계적으로도 그렇고 내 스스로의 정서와 정신적으로도 수많은 혼란과 걱정과 염려 속에서 살아가고 있다고 하는 것이죠. 여러분, 오늘날 상담학적으로 한 사람의 인생을 살펴보면서 그 사람의 과거를 거슬러 올라가서 어떠한 환경과 배경 속에서 살아왔는지를 살핍니다. 물론 필요하지요. 그러나 이 세상에서의 상담학적 기법이 가지고 있는 가장 커다란 실수는 인간 본질에 대한 문제입니다. 그러니까 인간은 죄인이기 때문에 그렇다는 것이죠. 인간은 태어나면서부터 죄인이기 때문에 그럴 수밖에 없다는 전제하에 모든 것들이 사실 시작되어야 맞습니다. 그럼 그것을 놓치고 다른 수많은 약들을 발라봐야 사실 속은 여전히 썩어 있다는 것입니다. 타락한 인간의 세상은 분명히 어디까지나 한계가 있습니다. 그렇기에 세상은 구원이 필요합니다. 우리 구주 그리스도의 통치가 절실히 필요하다는 사실입니다. 믿으십니까? 샬롬이 부재한 세상 속에 그리스도의 임재와 통치를 통하여서 이 세상에 다시 하나님이 원래 원하시는 그 샬롬이 임해야 합니다. 오늘 이사야는 새로운 통치자, 이 땅의 참 왕, 그가 오셔서 다스릴 새로운 나라에 대하여 예언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사야는 이새의 줄기에서 한 싹이 나며 그 뿌리에서 한 가지가 나서 결실할 것이요 라고 선포하고 있는 것이죠. 이새의 줄기에서 한 싹이 났다. 누구를 말하고 있는 것입니까? 바로 참 왕이시요 참 통치자이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새의 줄기라고 하는 건 곰곰이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왜 이새의 줄기일까요? 다윗의 줄기가 아니라. 이새는 베들레헴의 작은 시골에서 양을 치던 목자였습니다. 그러니까 다윗은 이스라엘이 염원하는 위대한 왕이었는데 그 위대한 왕의 줄기라는 느낌보다는 그냥 한 마을의 목자에 불과하였던 그 사람으로부터 거기서부터 나온 왕, 그러니까 그리스도가 이 땅에 임한 그 모습 자체를 묘사하고 있는 것이고, 특별히 이새의 줄기라고 하는 것은, 여기서 말하는 줄기는 정말 생명이 붙어있는 줄기라는 느낌보다는 오히려 밑둥이 잘려버린 그루터기와 같은 뉘앙스가 강합니다. 그러니까 생명의 기운이 없는 그런 비참한 상황 가운데 있는 줄기예요. 그 이새의 줄기에서 왕이 나신다는 것이죠. 이것은 이사야가 당시에 활동하고 있던 시대, 특별히 아하스 왕의 그 악행 속에서 이 다윗 왕가가 마치 끊어지는 것 같은 상황 속에서 이 줄기가 부러지고 잘려버린 것 같은 왕조 속에서 그 상태를 묘사하고 있는 이 이사야의 예언입니다. 그런 인간적으로 볼 때는 잘려버린 듯한 그 상황 속에서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결국에는 이새의 줄기에서 한 싹이 나게 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새의 줄기에서 나온 그 한 왕, 그 진정한 통치자, 그분이 다스리는 나라는 어떤 나라일까요? 그 나라는 먼저 공의의 나라입니다. 믿으십니까? 공의의 나라요. 그가 통치하는 나라는 공의의 나라입니다. 우리 참된 통치자는 지혜와 총명, 그리고 모략과 재능, 지식과 여호와를 경외하는 영으로 충만한 자입니다. 그러기에 그가 다스리는 나라는 공의로울 수밖에 없습니다. 이사야가 활동하던 당시에 그 시대에 많은 재판장들은 뇌물을 받고 무죄한 자를 죄인으로 몰아넣고
죄인을 무지한 자로 둔갑시키고 사회적인 약자인 고아와 과부를 착취하고 억울한 자들의 소송을 기각해버린 완전 법 위에 군림하는 듯한 그런 세상이었습니다. 유전무죄, 무전유죄는 오늘날에만 있는 것이 아니라 이미 타락한 인류의 역사 속에 계속 있어 왔던 일이죠. 하지만 그리스도가 통치하는 나라는 공의로운 나라입니다. 불공정한 재판이 사라질 것이고 불의하고 억울한 일로 아파하는 일의 눈물이 닦여질 것이며 그들이 웃게 될 것입니다. 믿으십니까? 이것이 참 왕, 이세의 줄기에서 나온 왕이 다스리는 나라입니다. 공의의 나라죠. 두 번째로 그가 다스리는 나라는 평화의 나라입니다. 그리스도가 통치하는 나라는 평화로운 나라죠. 샬롬의 나라입니다. 공의가 만족되었기에 이제 모두가 평화를 누리게 될 것입니다. 평화의 나라는 한마디로 모든 관계와 질서가 회복되는 나라입니다. 하나님과 사람의 관계, 사람과 사람의 관계, 사람과 자연의 관계, 자연과 자연의 관계, 짐승과 짐승의 관계, 이 모든 것들이 깨어졌었던 그 관계가 회복되는 나라가 바로 그리스도가 다스리시는 평화의 나라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이사야는 6절부터 8절까지에 걸쳐서 이리가 어린 양과 함께 한다고, 표범이 어린 염소와 함께 한다고, 같이 섞일 수 없는 존재들이 함께 한다는 그런 세상을 예언합니다. 송아지와 어린 사자가, 살찐 짐승이 함께 있다. 지금으로서 우리가 상상할 수 없는 그 그림이 그려지고 있는 것이죠. 암소와 곰이 함께 먹고 사자가 소처럼 풀을 먹는답니다. 어린아기가 독사의 구멍에 손을 넣고 장난할 수 있는 그런 평화의 나라, 그것이 그리스도가 통치하는 나라라고 합니다. 결국 하나님과의 관계가 끼어졌었던 그것이 다시 회복됨으로 말미암아 인생의 가장 실질적인 이 본질의 문제가 회복됨으로 말미암아 이 땅에 우리의 모든 관계는 다시 새롭게 세워진다고 합니다. 하나님과의 우리 관계가 회복되어지므로 사람과 사람의 관계가, 사람과 자연의 관계가, 자연과 자연과의 관계가 회복되어지는 나라라고 선포하고 있습니다. 그런 나라를 꿈꾸십니까? 언제 옵니까? 언제 오나요? 이미 왔으나 아직 오지 않았습니다. 그 나라는 이미 왔습니다. 그러나 아직 오지 않았습니다. 2000년 전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셔서 시작하신 그 나라, 이새의 줄기에서 나신 그분이 이 땅 가운데 시작하신 그 하나님의 나라 이미 왔죠. 그러나 이제 다시 오셔서 완성하셔야 하는 그 나라, 그래서 아직 오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나라는 지금 이곳에서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이루어져야만 합니다. 믿으십니까? 우리는 그 임마누엘, 이새의 뿌리에서 태어나시고 갈보리에서 죄를 위한 속량물로 자기를 들으심으로써 사탄의 권세를 이기신, 사망의 권세를 이기신 그분으로 인하여 그 나라를 누릴 것입니다. 이렇게 우리의 참 왕이 다스리시는 나라는 공의의 나라고 평화의 나라입니다. 그 나라는 마지막으로 오늘 이사야 선지자가 9절에서 물이 바다 덮음같이 여호와를 아는 지식이 충만한 나라라고 합니다. 이 나라가 그려지십니까? 마치 그 옛날 노아의 시대에 여호와의 심판의 물이 온 세상을 덮음으로 세상의 모든 죄인들이 도말되어졌던 그때, 그리고 그 이후에 이전과는 새로운 다른 세상이 시작되었던 것처럼 이제 이사야는 메시아 왕국, 그 메시아가 다스리시는 그 나라, 여호와를 아는 지식이 온 세상을 완전히 덮어 이제는 그 전과는 다른 전혀 새로운 공의와 평화의 왕국이 이 땅 가운데 세워질 것이라고 가슴 벅찬 마음으로 예언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호와를 아는 지식 말이죠. 그러므로 우리는 그가 다스리시는 이 나라, 공의의 나라, 공의와 평화의 이 나라를 이루기 위해선 먼저
여호와를 아는 지식으로 충만해져야 합니다. 노아의 심판의 물이 세상을 덮어 세상을 온전히 깨끗하게 했던 것처럼 이제는 진실한 그리스도 하나 여호와를 아는 그 지식이 온 세상을 물이 바다 덮음같이 덮음으로 말미암아 이 세상이 새로운 나라가 될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여호와라는 지식이요, 바울식으로 바꿔 이야기하면 모든 것을 해로 여기고 모든 것을 배설물로 여길 수 있도록 하였던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 그노세우스 크리스투 예수스라고 하는 그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이요, 그것이 구약적으로는 여호와를 아는 지식과 연결되어지는 것이죠. 이것만이 이 세상을 새로운 나라로 바꿀 수 있는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 말씀을 통해 여호와를 아는 지식에서 자라가야 합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더 깊이 경험해야 합니다. 그래야 우리는 그 나라의 일원으로서 하나님이 이 땅 가운데 이루시는 공의와 평화의 나라를 이루어가는데 한목일조할 수 있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이 생각의 부활입니다. 여호와를 아는 지식으로 우리의 생각이 변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생각이 변한다는 것은요, 생각이 죽었다가 다시 살아난다는 거예요. 우리가 기존에 가지고 살아오던 그 생각이 죽고 새로운 생각으로 다시 태어난다야 되는 것이죠. 그게 생각의 부활이에요. 이새의 줄기에서 나온 참 왕의 통치를 받기 이전의 사고 방식이 죽고 그분의 통치를 받아 여호와를 아는 지식으로 충만하여져서 새로운 사고와 생각으로 다시 태어나야 된다는 것이죠. 이것은 우리 영혼의 문제를 넘어서서 우리의 사고방식과 생각 속에서도 이와 같은 부활의 열매가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1980년 초반에 그로스라고 하는 교수가 한 섬마을을 조사했습니다. 그 마을은 유전적으로 청각장애를 가진 사람들이 많이 살고 있었던 마서즈 빈야드라고 하는 섬이었습니다. 17세기 이곳에 처음 정착한 유럽인들, 그들의 출신 자체가 유전적인 청각장애인들이 많이 살던 그곳에서 살던 사람들이었기 때문에 특별히 이 섬도 고립된 지역인데다가 근친 결혼마저 흔했던 그런 까닭에 섬 전체를 통틀어서 청각장애자의 비율이 매우 높았다고 합니다. 이제 그 이후에는 이제 시대가 바뀌면서 인구 이동이 이제 증가하고 다른 섬 주민들과의 결혼이 빈번해지면서 이제 요즘에는 그런 청각장애가 완전 이제 사라졌다고 해요. 근데 이 섬을 조사했던 그가 여기서 참 중요한 샬롬의 모습을 보게 되었습니다. 대부분 사회에서는요, 신체 장애를 가진 이들에게 뭘 요구하냐면 건강한 이들의 생활 방식에 너희들이 적응해라 라고 그렇게 말해요. 하지만 빈야드 섬에서는 그런 사태가 벌어지지 않았습니다. 어느 날 그로스는 나이 지긋한 주민을 인터뷰했는데 그가 이렇게 물었습니다. 정상적으로 소리를 듣는 이들은, 그런 사람들은 청각장애인을 어떻게 생각하느냐 라고 그렇게 물었죠. 노인이 지체 없이 대답합니다. 생각 자체를 해본 적이 없어요. 듣거나 듣지 못하거나 다 마찬가지 아닌가요? 그로스가 의사소통을 위해서 다들 글 쓰는 법을 배우는 게 좋겠다고 이야기하니까 노인은 놀라운 반응을 보였습니다. 아닙니다. 보다시피 여기서는 다들 수화로 이야기해요. 그로스 교수는 혹시 청각장애인들의 가족 이야기를 하는 거냐고 다시 물었습니다. 그러자 노인은 고개를 저으며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아니죠. 마을 전체가 그런다니까요. 나도 여태 수화를 했고 내 어머니도 그러셨어요. 여기선 다 그래요. 곁에 있던 주민이 거들었습니다. 그분들은
장애인이 아니에요. 그냥 소리를 듣지 못할 뿐이죠. 또 다른 사람이 말했습니다. 그 양반들도 우리와 똑같아요. 그래서 특별히 친절하게 대해주는 법도 없고 저편에서도 그에 대해 민감하게 굴지도 않죠. 다른 이들 대하듯 똑같이 대우하면 그뿐이거든요. 공동체 식구들은 모두 한마음이 되어 숫자적으로는 적은 주민들을 위해 스스로의 불편을 감수했습니다. 듣지 못하는 소수가 입술의 움직임을 읽어내는 법을 배운 대신, 그러니까 이 얘기는 뭐예요? 소수한테 정상적으로 듣는 사람들의 방식을 강요한 거죠. 그렇게 하는 대신 다수 쪽에서 수화를 배웠습니다. 듣고 말하는 기능에 이상이 없는 주민들이 두 가지 언어를 배운 덕에 청각장애인들도 사회활동 전반에 참여할 수 있었습니다. 이곳에서는 듣지 못하는 게 장애라는 인식이 발붙일 자리가 없었어요. 더 재미난 그의 연구 중 하나는 이런 것입니다. 정상적인 청력을 가진 이들이 의사소통 능력을 더 키워갔다는 대목이에요. 뭔 얘기냐면 이렇습니다. 이 정상적인 청각 능력을 가진 이 사람들, 그들이 청각장애인들과 의사소통하는 일 말고도 수어를 활용할 수 있는 여러 가지 방법들을 찾아냈습니다. 이를테면 이런 것이죠. 밭일을 할 때도 수어를 써서 멀리 떨어져 일하는 동료와 이야기를 할 수 있었던 거예요. 작은 망원경이 있으면 아주 먼 거리에 있는 이들과도 커뮤니케이션을 할 수 있었습니다. 정상적인 청력을 가진 주민들에게 손해일 거라고 생각했던 그 상황이 도리어 이익이 되었던 것이죠. 새로운 능력 덕분에 삶이 더 편리하고 생산적으로 변했다는 것입니다. 선 사람들은 불이익을 당할 수도 있는 소수를 끌어들이기 위해 문화를 바꾸었고 그 과정에서 주민들과 사회 전체가 더 풍요로워졌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성경이 말하는 샬롬이고 이것이 참 왕이 통치하시는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믿으십니까? 한 3주 전인가요? 수요일 날 요 앞에 나가서 전도를 하는데 이제 올해부터 커피 마신기를 이제 내려다 놓고 지나가시는 분들에게 커피를 한 잔씩 이제 드리면서 그런 또 전도를 하고 있습니다. 근데 어느 여자분께서 나이가 좀 있으신 여자분이신데 커피를 한 잔 이제 놔주시면서 너무 이제 또 고마워하시면서 예전에 아마 교회를 좀 나가셨다는 것 같아요. 그런데 지금은 이제 교회를 쉬고 있는데 그러면서 이제 한마디 한마디 이렇게 하시는 중에 뭐라고 그러시냐니까 이런 말씀을 하세요. 이제는 나이 먹어서 교회 가면 짐밖에 안 됩니다. 이런 이야기를 하시는 거예요. 제가 그 이야기를 들으면서 이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제가 이전까지는 이런 이야기를 들을 때 어떻게 생각했냐면 이렇게 생각했어요. 아, 이제 나이 먹어서 교회 가면 짐밖에 안 돼요. 도움이 안 돼요. 이런 이야기를 들으면 무슨 짐이에요. 짐이 아니에요. 그런 걱정하지 마세요. 이렇게 생각했어요. 그런데 최근에 저의 생각을 바꾼 일이 있었습니다. 어떻게 생각이 바뀌었냐니까 아니, 짐이 되면 안 되나? 짐이 될 수도 있잖아. 그냥 그러면 안 되는 건가? 교회가? 모두는 일꾼이 되어야 하나? 당신은 짐이 아니라고 설득하는 거 말고 당신이 짐이어도 아무 상관이 없다고 말할 수 있지는 않나? 라는 생각 말이죠. 제 생각에 전환이 일어났습니다. 누가 누구에게 짐이면 어떻고 누가 누구에게 도움이면 어떻습니까? 그냥 그렇게 함께 공존하면 되잖아요. 그 사실 자체를 있는 그대로 우리가 받아들이면 되잖아요. 조금 더 도움이 필요한 사람이
있다면 그대로 함께하면 되잖아요. 그냥 그대로 좋은 거, 그런 생각 우리가 할 수 있지 않을까요? 사자와 어린 양이 함께 공존할 수 있는 생각 말이에요. 자, 여러분, 오늘날 기독교가 빠지기 쉬운 오류 중 하나가 무엇인지 아십니까? 특히 한국 교회처럼 급성장한 이 상황 속에서는 소위 기복주의 신앙이라고 하는 것과 맞물려서 번영신학,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를 믿으면 잘 돼야 돼요. 자, 오늘 말씀을 기반해서 다시 말씀드리면 우리가 예수를 믿으면 다 사자가 돼야 된대. 우리가 예수를 믿으면 다 1위가 돼야 된대요. 우리가 예수를 믿으면 다 1등이 돼야 된대요. 우리도 기도 많이 하고 열심히 살아서 성실하게 살아서 사자가 되어야 한대요. 아니, 왜요? 왜 다 사자가 되어야 하죠? 양은 양대로 있으면 안 되나요? 우리도 돈이 없으면 기도 많이 하고 하나님 앞에 열심히 일해가지고 부자가 되어야 된대요. 공부 못하는 애들은 공부도 열심히 하나님 영광을 위해서 공부해야지. 그 제일 맞는 말이기도 하지만 제일 무서운 말이에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는 꼭 1등이 돼야 되나요? 그럼 꼴등은 누가 하는 거예요? 꼴등이 있으니까 1등이 있는 거 아닙니까? 아무 열정도 없이 아무 비전도 없이 살아가자는 이야기가 아닙니다. 다만 적어도 너는 꼴등이니까 패배한 인생이다. 너는 꼴등이니까 실패한 인생이다. 너는 가난하니까 너는 루저야. 나는 생각 말이에요. 그냥 1등도 있고 2등도 있고 꼴등도 있고 그게 아무렇지 않은 거예요. 그러니까 이 섬 마을에서 청각 장애인이 청각이 듣지 못하는 것이 장애라고 하는 인식이 여기서는 안 통한대잖아요. 그냥 저 사람은 듣는 사람, 난 안 듣는 사람 다 똑같은 사람이라잖아요. 그러니까 사자만 왜 이 세상에 있어야 되는 거예요? 성경이 그걸 말하고 있습니까? 우리의 참 왕이신 그리스도가 다스리시는 그 나라, 공의와 평화의 나라는 그런 나라예요? 그런 나라 아니라 사자와 어린 양이 함께하는 나라래요. 그러니까 좀 더 짐이 되는 사람이 있으면 어때요? 그냥 있으면 되는 거잖아요. 그러면 좀 더 도움을 줄 수 있는 사람이 도움을 주면 되는 거고, 나한테 도움을 줄 수 있게 한 것도 그것도 은혜잖아요. 그럼 도움을 받으면서 막 미안하고 나도 언젠가는 꼭 부자가 돼야지 이런 생각 갖지 말고 그냥 그 자체를 있는 그대로 받아들일 수는 없을까요? 부활절을 맞이하여서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 죽으시고 다시 사셨다고 하는데 이것이 우리의 영혼에 있는 본질적인 문제이지만 우리의 현실적인 이 생활 속에서 우리의 생각이 바뀌어야 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해봅니다. 그러니까 적어도 교회 안에는 사자도 있고 개미도 있고 메뚜기도 있고 다 있어도 괜찮은, 좀 더 손이 많이 가는 사람이 있어도 그냥 괜찮은 곳이 되어야 하지 않을까요? 그거를 이새의 줄기에서 나온 그분이 하려고 하신 건 아닐까요? 우리는 그분이 하려고 하신 것과는 다른 세상을 그리고 있는 것 아닐까요? 말로는 하나님의 영광이라고 하면서 말이죠. 말로는 하나님의 영광이라고 하면서 세상과 똑같은 생각을 가지고 있었던 것은 아닐까요? 이 생각의 변화가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그게 우리가 꿈꾸는 나라이어야 하는 줄 믿습니다. 그럼 이제 생각이 바뀌어야죠. 생각이 죽었다가 다시 태어나야죠. 이 부활절을 맞아
우리 안에 이 놀라운 생각의 부활이 임하는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